당신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인사 나눕시다. 당신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기적을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 누군가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1절과 3장 여러분 펴셨죠?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행한 당사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도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모두 베드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2절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큰 기적이든 작은 기적이든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인해서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이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인과관계 법칙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깨뜨리시기도 하시면서 초월하게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매일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지 않은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누군지 알고 내가 기억하면서 이번 주 내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적적으로 바뀌었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기적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베드로의 말에 뭐가 좋다고 귀를 기울이겠어요?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인데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이 일어난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때로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사람 되면요 유혹의 현장에 서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참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판명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환호성을 지를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도 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정말 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요 거기 안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에 약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는 모두에게 추앙받는 슈퍼스타로 격상될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권능과 경건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바라보고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요,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인데, 전자는 거짓이고 후자가 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된 사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을 시키고 그를 쳐다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제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와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두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그들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종이라는 번역은 어떤 번역에서는 소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 파이디온이라고 들어봤죠? 어린이 선교회를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합니다. 파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아들이라고 번역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그의 종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 번역을 여러 번 반복해도요, 끝까지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다는 이 단어는 독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독사조의 명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독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독사. 잠이 깹니까? 독사는 뭅니다, 여러분. 독사는 물어요. 그런데 물리면 죽는 독사가 있고요, 물리면 더 좋아하는 독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물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물리면, 정말 나를 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절대 물리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물리면 정말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체로 어쩐 줄 아세요? 좀 쓰는 얘기로 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또 이름 있고 평판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나를 물라고 그러면 나를 물어라 막 대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예수님을 물으라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와도요, 우리는 어쩐 줄 압니까? 탁탁탁탁 이렇게 끊어내고 밀어내고 내 인생 속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요. 예수님이 자신 인생 속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게, 자기를 물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의 자기 삶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다른 것에게 물리면 안 되지만 예수님에게는 물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물리면 물릴수록, 더 깊이 물릴수록 우리 인생이 더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지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베드로가 지금 좋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 주위에 몰려든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심지어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고 받기만 하면요,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인가?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받을 만한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이 상태에서 베드로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주면 안 돼요. 너무 교만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어놓고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들은 아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들을 짓고서도요 끄떡없이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 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고 당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행동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당신들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다고 하면서 넘겨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를요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이 폭로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진정 겸손해서 저가 여러분에게 가세요, 당신 그러그러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이 낮아만진다면 지금의 인생은 한 달 뒤면 엄청나게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숨기고요 자기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요. 굳건히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 뭘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어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뉘우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금은 좋다 하더라도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죄들이 있었다면요 그것을 낱낱이 고백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녹아주기로 계리한 그 사실을, 그때 그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끄집어내는 거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어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름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이름을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주소서, 바라바를 주소서.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예수 말고 바라바를 주소서. 그는 살인자였어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흠없이 사셨던 분이십니다.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바라바를 당연히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만 어떤 때는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고 살 길을 전해주는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해요. 그리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살려주지도 못할 사람들의 말은 너무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정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름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돈 벌려고 여기에 왔겠습니까? 출세하려고 여기에 왔겠습니까? 뭐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모든 선물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왜 저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참 안 듣더라고요. 제가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데요 참 귀를 잘 안 기울여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왜 이걸 가로막으려고 하냐고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나쁜 놈들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들한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커트 시켜버리잖아요. 다 그냥 길을 막고 안 들으려고, 심지어는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왜 생명의 주를 죽이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자신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걸 안 들으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별 필요 없는 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말씀들은요, 여러분 TV나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들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진짜 자신들을 생명으로 이끌려는 말씀은 받으려 하지를 않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많은 죄를 짓고 바라바와 같은 살인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요,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유명한 에케 호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보라. 심지어는 적들도 죽이려는 사람들도 저 사람을 보라.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할 정도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냐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후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비밀을 말해줍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게 됐다고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이 야탑동에는요,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보잘것없는 절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절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더라고요. 절이 있어요. 이 절에도 가보면 믿음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 사람들 믿음 도량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고 이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런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이름을 통해서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종류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콘도로이친 이름 많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잖아요. 선전할 때 진짜 콘도로이친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곳곳에 사용해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다 믿는다는 말을 다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어요. from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인데요, 이거는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있죠. 히라빈들은 교육을 시킬 때요, 덕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덕목이에요. 이 덕목은 피아노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반복해서 치게 되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듯이 이런 믿음이라는 덕목을 반복해서 행하다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자질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고요, 노력을 통해서 만든 믿음이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하늘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믿어지는 믿음이 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믿지 못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믿음, 이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선물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을 해요. 그러나 조그만 어려운 일에 당해도 당황하고 전부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고 부르짖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역사를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킹십을 주신 거예요. 왕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 왕족들이 그 유튜브라든지 쇼트 이런 영상들 보면 왕족들이 자꾸 등장하더라고요. 그 영국 왕족도 등장하고 또 덴마크 왕들도 막 등장하고 그러다 나 그 친구들 되게 괘씸하더라고요. 요즘 시대 무슨 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월급 주면 좋겠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재산이 많아요. 예, 그러면 백성들을 어려울 때 다 팔아서 주면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자기 재산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존경까지 받아요.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덴마크 왕들 또는 뭐 왕세 빈까지 뭐 얼굴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러는데 왕은요, 왕의 위엄과 왕의 권위는 백성들에게 뭔가를 줄 때 나타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정한 왕은 주는 왕이에요. 우리 신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왕이시고 왕적 통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걸 전부 다 뭐냐면 통치 개념에서 우리가 그 통치를 받는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왕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는 왕이시라는 거. 자기 재산을 팔아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장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왕이시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을 받들어야 될, 통치받아야 될 왕이라고만 여러분 믿고 있지, 실제로 이 왕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는 인자하신 좋으신 왕이시라는, 여기까지 가야 예수님의 왕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저 왕이니까 너희들 나를 숭배하가 내 통치를 받아야,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시는 이런 좋으신 왕이시라는 거. 그 왕이 왕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로부터 힘이 나와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에서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고 자기 백성의 왕이라는 이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요,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하고 그들을 몰아붙인과 동시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이 설교 듣고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보낸 설교자라면, 참된 설교자라면요,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을 살릴 길을 마련해주고 그리로 가자고 말하는 그런 설교자일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적은 죄였습니까? 세상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한 일이 아닙니까? 몰라서 그런 일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신에게 찾아와 사신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은 잘 모르고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하나님께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이라도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모르고 한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심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라고 이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로했지만 베드로는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분당두레교회 성도님들 몇 년 전부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것도 없고 나를 찾아오는 일도 없고 나를 도와주시는 일도 없고 일도 잘 안 풀리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아첨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그런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은 것만 갖다 주는, 여러분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전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1조 원의 돈이 있다고 해도 그런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겠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먼저 잘못된 생활 태도를 바꾸고 정신력을 바꾸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바꾸고 받을만 해야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보면 회개하라 두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참 항상 불만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번역한 지가 지금 이게 1890년대부터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왜 명령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건 정확하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repent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명령형으로 번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회개하라는 명령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메타노에 사테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스트랩 사테 명령입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하는데요, 회개 설교도 두 종류의 회개 설교가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 설교가 있고요, 복음적 회개 설교가 있어요. 율법적 회개 설교는요, 죄를 낱낱이 알려줘서 죽으라고 말해요. 판단받아 죽으라는 거예요. 복음적 회개 설교는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었으니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먼저 너희 자신이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라. 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받을 만한 마음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두 가지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왼손에 들려준 선물은 뭐냐면 제사함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전부 제사, 이 왼손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에 들려준 선물은 뭐라고요? 제사함. 오른손에 들려준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제사함, 성령.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요.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요. 왜 부활하셨어요? 직접적인 이유. 왜 부활하셨어요? 오늘 찬양대도 한번 봐야 되겠네. 혹시 주무시는 분 없나요? 여기서? 내가 찬양대를 안 보니까 찬양대 항상 자는 것 같아. 앞으로 여기다 거울 하나 딱 갖다 놔야 돼. 싹 보고, 아, 저기 지금 우리 김기돈 장로님 살짝 지금 좋으네. 이렇게 볼 수 있어. 아, 이렇게 한번 웃어봐야 되잖아요. 예. 이게 지금 뭐라고요? 왼손에 하나님 들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제사함. 오른손은요? 성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십자가하고 연결되고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부활하고 연결돼요. 왜 부활하셨다고요?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새 삶을 살지를 못해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옛 삶을 청산하지 못해요. 과거에 깊이 붙잡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거에 깊이 붙잡혀 있는 분들은요,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왜 헤어나오는지 못합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과거의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하면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죄 없이 하다는 히라보 동사가 엑셀레이프데나이라는 동사입니다. 엑셀레이프데나이. 이게 뭐냐면요, 지우다는 뜻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지우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소해버리다, 말소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글을 갖다가 파피루스에다가 썼대요. 파피루스에 쓰는데 당시의 잉크는 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울 때 퍼지지 않는데요. 쉽게 지워지는 거예요. 산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해가죠, 여러분? 이게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요, 우리 죄를 지워 주실 때 어느 정도 지워 주냐면 깨끗하게 지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잡혀가지고 어떤 죄에 잡혀갖고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용서가 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그 문제하고 청산이 되버려요. 아주 깨끗하게 되버려요. 또 여기서 일소하다, 말소하다는 이건 소자가 태울 소자 아닙니까? 소각할 소자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TV라든지 영화를 볼 때 사극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극을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예전에는 노비 문서가 진짜 있었어요. 노예 문서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을 방면해 줄 때 노비 문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때요, 우리가 꼭꼭 감추고 있던 죄 문서 있잖아요. 마귀가 늘 생각나면서 그 문서 들고 있으라고 하는 그 죄 문서를 소각해주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럴 정도의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임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인데, 자,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이 단어가 카이로이 아나푸스쿠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불렀어요. 영어의 크로놀로지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질적인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말했어요. 저 처녀가 지금 결혼할 때가 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무르익은 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은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카이로이, 질적인 시간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푸스쿠세오스는 NIV 성경에서는 리프레싱이라는 말을 썼어요. 리프레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요즘에 제가 선전을 보고 있는데 주말 연속곡 보다 보게 되면 메이킹 선전을 자주 해요. 메이킹 선전, 육회, 상쾌, 통쾌, 메이킹 하잖아요. 그 선전 안 보셨어요? 육회, 통쾌, 상쾌, 이 단어가 정확히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프레싱의 때가 오는데, 그것이 육회, 통쾌, 상쾌, 육회, 통쾌, 상쾌.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왜 슬픈 시간이었겠습니까? 때로는 얼굴에 어둠도 드리우고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슬픔의 시간들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육회, 통쾌, 상쾌, 육회, 통쾌, 상쾌가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면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율법주의적인 설교도 많이 유익합니다. 뭘 못하게 하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유익하죠, 여러분. 그런데 육회, 통쾌, 상쾌한 삶은 절대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율법주의 설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서 드디어
내 삶 속에 육회, 통쾌, 상쾌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육회, 상쾌, 통쾌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저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육회, 통쾌, 상쾌하게 삽시다. 인사 나눕시다. 육회, 통쾌, 상쾌하게 삽시다. 아니,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대하는데 하나도 유쾌하지도 않아. 하나도 상쾌하지도 않아. 하나도 통쾌하지도 않아. 아니, 그러면 정말 두 번 만나고 싶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육회, 통쾌, 상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승재 전사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할 텐데, 그 이제 아내들 그 자매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이렇게 이제 제가 나중에 권사 말씀드릴게요. 헬라어입니다. 헬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이제 결혼할 자매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이렇게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자매도 육회, 통쾌, 상쾌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마다 또 육회, 통쾌, 상쾌로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나게 되면 육회, 통쾌, 상쾌로 이게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슬픈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유쾌하지 못한 시간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될 시간도 있겠지만 은혜를 받고 힘을 내면요, 그 다음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게요.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를 보낸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구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성부라는 인격과 성자라는 인격과 성령이라는 인격, 개별적인 인격이 존재해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본성에 있어서, 뜻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는 의지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자로 뭐라고 붙입니까? 뭐라고 하죠? 위, 일, 체라고 하잖아요. 위가 뭐냐 그러면요, 보통 인격이라는 말인데 그 왕한테는 위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삼인격이라고 하는 거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뭐죠?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보낸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보낸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너무 피곤하시죠? 자, 이거 뭐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기지개. 기분 좋으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 목사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자, 왼손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왼손에 들려준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제삼. 오른손에 들려준 선물은요? 성령. 우리 집사람도 그 집에서 화장할 때 보면 여기다 뭘 탁 붙이더라고요. 이게 딱 이렇게 크림을 해갖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할 때마다 제삼. 그다음에 또 이쪽에다 탁 하더라고요. 성령.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좀 쉽게 말하자면 썬데이 서울에 나오는 내용은요, 한 번만 읽어도 다 입력이 돼버려요. 이렇게 귀한 진리는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심지어는 진리를 배우려고 안 해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지 진리를 배우려고 말씀을 듣는 거지. 예배만 드리고 가게 되면 그 뭐 쓰는 얘기로 일반 종교하고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져졌냐 그러면, 왜 예수님 십자가냐면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 왜 성령이 오셨냐면 우리가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온데, 장로교는 어떤 쪽인 줄 아세요? 왼손가예요. 장로교는요, 맨날 십자가 제사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교인들을 만나면 육회, 통쾌, 상쾌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 어둡고 막 근엄하고 막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얼마만큼 빛인지 소금인지 잘 몰라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삽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저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찌 저리 유쾌 통쾌 상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아무런 임프레션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유쾌하지도 통쾌하지도 상쾌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안타깝습니다만 비참한 상태가 유쾌 통쾌 상쾌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면서도 유쾌하고 통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베드로는 그런 기적 앞에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설교를 시작해서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함의 선물, 새롭게 되어지는, 새롭게 만드는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유쾌 통쾌 상쾌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질적으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슴 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